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합독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가니 이리가 양을 유쾌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이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소중한 진리의 세계에 오늘도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제37강입니다. 제목은 도적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지금 10장에 들어와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마는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는 예수님이 중심에 있으면 신앙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중심에서 이탈이 되면 그걸 종교라고 하고 그걸 불법이라고 하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도적이나 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다는 게 1장인데 그 1장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고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그 2장에서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금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근데 그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인인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니고데모는 하나님과 전혀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듭나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축이 되는 사람이 돼야 비로소 그 사람이 하늘에 눈을 뜨는 사람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4장에 가면 수가성의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수가성의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사실은 유대인에서 빠져나간 사람이니까 그 종교성은 그대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살아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바로 그토록 인간이 찾는 그 소중한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4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이제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단지 그냥 우리가 하나 둘 셋이라고 세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대적한 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시간이 38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40년이라고 하는 게 광야 생활인데 그 38년이 그 대적한 자들이 진멸될 때까지 기다린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의 요소들이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 시간까지를 지금 전제하고 그걸 이제 병자, 38년 된 병자가 온전해지는 과정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걸 전제했을 때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 대비시키면서 보여줬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은 이제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몸으로 이 온 인류가 살아나는 어떤 그걸 상징적으로 메타포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육체의 소용을 먹었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전부 다 거짓된 가짜라는 걸 드러났고 예수님의 영적인 그 부분에 진입된 사람만 신앙이라고 구명한 것이 6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은 나오는 내용이가 그 초막절 때 일어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나 명절이나 오순절이나 명절이나 뭐 6월절이나 명절이나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쉽게 말하면 십자가 사건을 다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명절을 아무리 지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건 다 가짜로 드러나버린 것이 7장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오히려 의인이 됐고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전부 죄인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마무리돼버리는 것이 8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게 이제 9장 이야기예요. 9장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것이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인데 단지 육체의 눈을 뜨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육체를 대비해서 영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9장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을 연결해서 지금 10장까지가 계속해서 연결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장을 다룰 때 도적이니 강도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적이나 강도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주신 것이 예수를 믿으라는 걸 정해줬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게 이제 여자의 후손이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는 방식으로 예수가 메시아가 온다. 가죽옷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어야 그 피의 공로를 가지고 희생을 입어야만 주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창세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계시한 거는 딴 걸 계시한 게 아니라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비밀이 들어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성경 전체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합법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인간의 행위로 나아가는 모든 것이 다 불법이면서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도라는 용어를 붙이고 절도라는 이 쉽게 말하면 도둑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접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이걸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들이에요. 윤리와 도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생긴 현상들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존재가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준 방법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화과 치마를 입은 방법이었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치마를 입은 방법이 역사를 쭉 보면 가인의 후손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인간의 노력과 정성으로 큰 탑을 지어서 하나님을 만족을 시켜보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바로 함의 후손들의 노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종교성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지구상에 누구나 종교성이 있어요. 있는데 그 종교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냐 인간이 사탄에게 받았던 방식이냐 하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인간에게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것은 전부 다 사탄, 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육체라고 하는 것도 땅과 연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도 딴 게 아니고 육체적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자기. 이거는 한마디로 안개 같은 것인데 이걸 실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이 마귀에게 지금 잘못된 독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중에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있고 그 담을 넘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으로 들어오는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한 것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전을 들어가는데 반드시 그 절차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담을 넘어가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벌써 들어가는 방법부터가 틀려먹은 거죠.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고 난 뒤에 지금 여기 10절에서 도적과 이제 강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도적과 강도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우리 인생들이 도적과 강도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를 대부분 하느냐. 세상에 있는 윤리나 도덕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행위에서 비롯된 유대교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선하게 살자고 하는 운동을 얼마나 잘합니까?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다 그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는 창녀와 세리가 있고 바리새인을 대비시켜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인간이 볼 때는 그렇게 존경스럽고 아주 흠모하는 대상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도적이고 이게 강도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오셔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나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29절 보세요. 23장. 다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착하단 말입니다. 얼마나 착한지 그 사람들한테 흠집을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의식은 뭘 말합니까?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을 감추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육신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인생을 한마디로 가지고 그 육신을 가지고 설득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자,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의식하는 존재들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쪽으로 사는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빵을 위해서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살고 남들보다 종교적으로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를 시험을 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40일 동안 금식을 한 예수님한테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 기적을 베풀어라.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뛰어내려서 안 죽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굉장한 인간이 되죠. 한마디로 박수갈채를 받는 인간이 되잖아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설득하는 인간이 되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그러죠. 천하만국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권력, 힘. 근데 예수님은 이 힘을 이 땅에서 잡기 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육체적인 힘을 잡기 위해서 왔다면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허락을 했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뒤에 유대인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피해서 도망가시잖아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뜻은 지금 이 세상 육체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적인 이야기, 도적이 뭐고 강도가 뭐고 도대체 왜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의인이 됐고 간음을 안 한 존재는 죄인이 됐는가? 문 닫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 지금 간음하다 잡힌 여자의 사건과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을 뜬 사건과 연관선상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공격 대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공격 대상이잖아요. 그들을 지금 강도다, 도적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뭐가 잘못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의라고 하는 걸 잡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무화과나무 옷을 입는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일컬어서 성전에 들어오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는 방법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양을 거기서 죽여야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요. 근데 그 방법이 지금 아니잖아요. 물두멍에 손을 씻고 제단에다가 죽은 짐승을 태워 죽여야 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촛불과 향단과 떡상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생명으로 살아남아야만 그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걸 합법적인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들이 전부 다 불법을 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 10장 처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소경에 눈뜬 사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존재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것을 보지 못하는 존재들. 그들이 진정한 소경이고 그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이 존재들이 인간에게는 그렇게 존경을 받고 흠모를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이죠. 오늘날도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황이나 테레사 수녀나 한국에서도 무슨 착하게 살기 운동해가지고 업적을 쌓은 사람들 위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의인이라고 그러고 간음 안 한 존재를 죄인이라고 하면 아마 예수님이 돌맞아 죽는 거예요. 영적인 이치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를 잘 보면은 도적이 뭐냐 도대체. 도적이 딴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건 무조건 다 도적이고 그게 강도예요. 두 번째, 양의 특징이 뭐냐는 거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이게 양이에요. 근데 성경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성경 이야기를 오해하고 있다. 제가 태능에서 목회할 때 그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도를 해보면 성경을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거기서 한 1년간을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봤는데 대화가 통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양의 조건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리 때예요, 이리 때. 그런데 자기는 양이라고 속고 있는 거죠. 마치 그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양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귀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벌써 이게 쩍하면 입맛이고 저걸 가짜고 진짜고 이게 다 구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뭡니까? 목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게 뭐예요? 창세기부터 나오는 것이 성전으로 오라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 성전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안이 성전이고. 그리고 주인이 누구냐? 이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이 양의 주인이 자기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지옥을 보내놓고도 그게 지옥 보내는지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살아야 돼. 근데 성경에서 주인이라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보상은 양한테 받는 게 아니고 주인한테 받는 겁니다. 이 부분에 분명히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성경에 대해서 눈을 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쓰고자 하는 것은 7가지 표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셨고, 그리고 7대 선언이 있어요. 그 선언마다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Who? Jesus Christ.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게 믿음의 성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할 거냐? what이 아니고 who란 말이에요. who. 응? 교회에서 뭐 하는 거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진짜 교회를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가 누구냐 이걸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만나버렸으면 그는 이미 성경적으로 볼 때 이미 완전한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거든. 앙망한다. 그 말은 뭐래요? 나에게서 나오는 의가 아니에요. 철저히 일부에서 만들어진 의를 바라보는 것으로 의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대 선언은 나는 누구다 이거예요. 나는 누구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의 7대 표적 중에 6번째 날 때부터 맹인 든 사람을 고쳐버린 내용을 가지고 이 고쳐진 이걸 통해서 뭘 가지고 말을 하느냐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고치고 나니까 유대교하고 완전히 분리가 일어나죠. 이걸 교회라고 해요. 분리가 일어나는 걸.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가짜 교회하고는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분리가 안 일어난다. 그건 아직 눈을 못 떴거나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지금도 유대교에 뭐가 희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은 예수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고, 또 거기서 뭔가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이 차이가 바로 교회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안식일에 고친 이유로 쉽게 말하면 율법을 범한 걸로 트집을 잡은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신문을 해가지고 이 맹인을 고친 사건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원수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셨고 그들을 일컬어서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단지 맹인 치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누군가를 드러낸 거예요. 맹인을 고친 사건을 다룬 게 아니라 맹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기에서 이제 선한 목자와 싹군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싹군은 쉽게 말하면 양과 관계가 한 몸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세계에서 버린다 하는 것과 아니면 한 몸을 관계를 유지하는 그 구분선에 있어서 상당히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하늘의 양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 소명을 다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땅에서 세력을 위해서 인간들과 연관을 짓고 있는 인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차이에서 종교인지 신앙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 하는 것은 책임지는 자를 말하는 거고, 싹군이라는 것은 그냥 일했기 때문에 그냥 돈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목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잘 보면은 목자와 싹군을 겉으로 나타날 때 조건은 똑같아요. 근데 선한 목자라는 것은 받는 싹을 어떤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인한테 받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 보상 없이 그냥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특징은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고, 예수님이 성전인 거고, 예수님이 유월절인 것이고, 예수님이 목자인 것이고, 예수님이 생명인 것이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결론을 내리는 것이 요한복음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밖으로 인도를 해요.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부득불 도적과 자기 목자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그걸 철저히 구별할 수 있도록 이미 눈을 떠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지지하잖아요. 바로 이 상태를 양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지지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존재들 있잖아요. 이들을 지금 도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면적으로 볼 때는 인간들에게 세력이 크니까 여기 지금 소경은 눈 뜨고 나서 세력이 좁아져 버렸고 오히려 쫓겨나 버렸잖아요. 망자가 돼버렸죠. 그러나 유대교는 그 거대한 세력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육체적으로 안정감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영혼이 버림받은 상태라는 것인데 이거를 그가 알 때까지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빠져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아는데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떤 목사가 성령과 예수의 영과 다르다고. 아니, 성경에서 무슨 예수의 영이 성령이라고 그러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 왔어요. 근데 나는 뭐 이단 판별을 하고 싶지는 않고 온 세상이 이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성경을 끊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연결을 하지 않고.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 다 완성된 걸 믿지 못하는 자들이 다 이단이에요. 세 번째로 인간이 중심에 끼어들어가지고 하나의 세력이 만든 걸 당이라고 해요. 그게 다 이단이에요. 이단을 뭐 꼽자면 무수하게 많겠죠. 인간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득세하는 것도 다 이단인 거예요. 오늘날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단이에요. 이단이 온 세상에 널려 있는데 뭐 누구 이단입니다 이런 말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박태선이가 이단이고 문선명이가 이단이고 뭐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고 안식교가 이단이고 이런 건 기본적인 것이고 지금 정통이라고 하는 존재들도 전부 다 구원파 이론을 다 가지고 있고 네? 세대주의 이론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들을 이단이라고 지적해 줄 수 있냐 말이에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이 정확한 사람들과 네? 연대를 가지고 그들과 교제권을 형성해 나가면서 이단을 분별해 나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인도자라고 하면서도 인간의 행위를 가르치고서 율법 사상을 전하는 자들은 무조건 강도고 그들이 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특별히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한쪽이 다른 쪽으로 일방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어떤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 그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성경을 해석할 때 그게 벌써 말씀을 밖으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어 하나를 가지고 뭐 원어에는 어떻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총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망원경식으로 일단은 정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미경으로 들어가도 크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성을 증거하는 데서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면 바울이 전한 말이나 야고보가 전한 말이나 결론에 도달하면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겉으로 볼 때 약간 달라 보여도 오늘날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는 이렇게 지식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아요. 뭐 하나 더 알면 그건 신앙인 줄 아는데 신앙은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는 것이고 신앙은 하늘 사람으로 증거가 나오는 사람이면 돼요. 유식한 말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말이 둔탁해도 하늘 목소리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걸 증거라고 하는 거고 좀 섬세하게 말해도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고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지식을 전하면 안 된다. 감정을 전해도 안 된다. 뭐만 전해야 되느냐.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을 전하는 것이고 육은 무익한 거기 때문에 영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대로 전하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8장이에요.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뭘 말하느냐. 죄라고 하는 것에 그 선악과라고 하는 그 흔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윤리적인 어떤 흠집을 지금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떤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선악과에서 생명과로 옮겨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거대한 세력 안에서의 평가를 지금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죠.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은 선악과 아래에서 율법과 연결된 법이고 생명과 성령의 법은 십자가와 거룩함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성돼 버린 그 복음의 완전성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3절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을 가지고 대입해서 의의 세계에 진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왜냐? 육체가 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율법을 지킬 만한 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젓가락으로 물을 떠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은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건 인간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해놓은 일을 그냥 믿으라는 것이잖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인을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죄를 지정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였죠.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육신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놓은 일을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그 안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육이 가짜고 영이 실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고 영생이 있다는 걸 믿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을 영으로 가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성분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육신의 존재가 있고 영의 존재가 이제는 달라지죠. 그 자체가 지금 신분 자체가 달라졌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이제 접붙임을 받아서 배나무였는데 배나무에다 감나무를 접붙였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이제 감나무로 불리우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삶에 이제 우리가 방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소속도 마찬가지고 영에 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걸 일컬어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는 존재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한답시고 무슨 죄를 안 짓겠다고 하는데 우리 존재 자체가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선악과를 먹은 존재라고 하는데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사는 길이 없다고 하는데 숨만 쉬어도 죄고 눈만 깜빡거려도 죄고 밥만 먹어도 죄고 모든 게 100% 죄밖에 안 저지른다는데 죄를 안 짓기 운동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게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원하는 선악과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을 영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얻어진 생명이 기준이에요. 절대 행위가 기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행함을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에서는 이익이 없어요. 손해가 있고 불길한 길이에요. 지금 이 소경이 눈 뜬 사건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그 길이 영의 길이잖아요.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심으로 그 보상을 주인에게 받으신 겁니다. 똑같이 우리 신자들도 우리가 보상을 양한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신자와의 관계에서 보냄받은 존재로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면 이 사람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 서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삶이 삼각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보상은 하나님께만 받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지금 선한 목자를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양이라고 하는 신분을 확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 자신의 본질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고 세상에 만족하며 살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못 보게 만들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며 마치 보상을 다른 쪽에서 받는 하늘에서 받는 상이라는 개념이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이 땅에서 육체로 심은 것을 가지고 받는다는 개념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 심리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사상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천국의 사상이라는 것은 모두가 평등하잖아요. 종도 없고 주인도 없어요. 천국은. 근데 이 땅의 개념을 가지고 천국에 도입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를 성경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요. 그것이 어디 있냐? 고린도전서 2장에 보세요. 2장을 보면요. 2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들이 1장에 가보세요. 22절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 표적이라는 건 육체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을 구하는 존재들의 특징은 행위를 자랑해요. 그리고 인간을 높이는 것을 서슴없이 합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세계에는 인간이 의로울 수 있고 그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준다고 믿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뭘 찾아요? 여기는 지혜라고 나오는데 지식을 찾아요. 그게 교회 와가지고 뭘 하나 더 하면 그걸 가지고 믿음이 마치 커진 것처럼 믿음이 커진 게 아니라 하나 더 함으로써 오히려 교만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위에 다른 걸 찾는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의 올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0장에 지금 두 번째 설교를 했는데 도덕과 강도라고 하는 것이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혐오감을 갖고 막 그런 존재인 줄 아는데 반대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하고 근무합니다. 이런 존재들이 도덕과 강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세상을 눈을 떠서 보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어디가 모여요?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고 감춘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 데는 주인이 언제나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도적과 강도가 그 자리에 우뚝우뚝 서 있어요. 지금 교회사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세상에 존경받는 모든 자들이 다 이 성경책을 믿는 사람을 죽인 원흉들이었어요. 그들이 천주교였고 그들이 칼빈 같은 사람이었고 오늘날도 세력 집단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 위에는 우리에게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교회가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관계없어요. 두세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네? 두세 사람이라니까 그 세 사람이 더 좋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두 명이면 증인 수로 완전해지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잡고 신앙을 진단하며 하루하루 남은 여생 살다가 가면서 우리에게 혹여라도 증거할 기회가 있으면 도적과 강도라는 존재들이 알고 보면 온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에 은혜가 충분히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도적과 강도가 누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누군지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로 걸어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